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속히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속히 회개해서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고난은 시한부 고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난이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가모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경제력을 비롯한 그 영향력이 에베소나 서머나에 결코 뒤지지 않았어요. 현재는 베르가마라고 불리우는 도시인데 이 버가모는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위에서 보면 멀리 지중해가 보이고 아래가 다 보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고도가 높은 버가모에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높은 곳에 이 신전이 들어서기가 딱이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지혜의 신 아테네, 술의 신 디오니소스 등 여러 잡다한 신들, 여러 헬라 신들의 신전이 높은 곳에 우뚝 자리 잡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하루 종일 이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버가모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제단을 볼 수 있었고 언제나 눈길이 그 제단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훗날 이 지역을 점령한 로마가 로마 숭배를 강요하는 신전까지 세웠고 모든 행정 그리고 정치활동, 사회활동이 신전의 통제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서머나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리는 곳이었다면 이 버가모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우상의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버가모가 우상의 도시인 이유가 또 있었어요. 버가모에는 의학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 때문에 주전 400년부터 주 400년까지 약 800여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버가모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참 많이도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병원이기도 했지만 우상 숭배의 현장이기도 했어요. 병을 고치러 온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먼저 캄캄한 신전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신전 안에는요, 독이 없는 길들여진 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뱀들이 밤중에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누워있는 병자들의 몸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환자들은 그 뱀의 접촉을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뱀으로 나타나서 접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이 접촉해 줬으니 이제 병이 낫는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뱀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사단의 상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뱀을.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것도 뱀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클레피움이라는 이 병원이자 신전에 병치료를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사탄, 우상의 도움을 받아 우상 숭배를 통해
병을 치료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학문의 도시였는데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리스토파네스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인쇄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또 종이가 없던 때라 양피지에 손으로 일일이 쓴 장서가 약 20만 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서.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책들 중에 상당한 책들이 다 인간적인 지식을 살찌우고 각종 이단, 사설, 철학 서적 또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이 사람의 영의 세계를 혼미케 만드는 그런 인본주의 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아주 많은 우상들이 뿜어대는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영향력이 엄청난 가장 세속화된 도시의 전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즉 사탄의 본부, 사탄이 사는 곳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이처럼 사탄이 득실득실거리는 버가모란 지역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버가모 교인들은 버가모의 한 모퉁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지만 그렇게 사탄이 득실거리는 도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편지 내용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칭찬하는 점들, 이 칭찬하실 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회개한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7교회 중에 책망을 듣지 않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처음부터 그냥 엄마 아빠가 다짜고짜 너 왜 이래? 너는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 왜 그래? 빨리 그거 고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너는 참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너는 이런 것들을 참 잘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야.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런데 엄마 생각으로는 이런 점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만 고쳐지면 너는 더 훌륭해질 거야. 그리고 많은 축복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부모의 의증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와 대화할 때뿐만이 아니라 제3자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을 꼭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칭찬을 해 주셨어요.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본거지에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 신앙을 가졌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버가모에 생긴 어려운 일, 그럼 무엇이었는가? 13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 안디바는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세워놓고 간 사도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후임자. 그런데 그만 그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순교를 당해도 어떻게 당했냐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신학자 터툴리안의 말에 의하면 안디바 목사님이 뜨거운 노쇠 가마 속에 삶아져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황제들 참 잔인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채 순교한 안디바 감독의 충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속으로 아멘, 입술을 움직여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성된 증인 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당시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가 주라며 고백하며 산다는 것,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신앙 지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 목사님이, 안디바 감독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도망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유혹이나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굳게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버가모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그냥 세례받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거룩한 신념이나 의지, 믿음,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가운데 너무 쉽게 교회 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과연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강력히 강요받는 이 우상 숭배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서 탈출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 있어야 하지요. 있어야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외부의 핍박, 환난 잘 견뎌냈어요. 그런데 교회 내부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엄히 다스리지 못하고 용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주님의 어조가 바뀌어요. 이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셨는가? 버가모 교회는요,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했다. 이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람은 모세 시대의 이방 선지자, 이방 주술사였어요. 발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이방 선지자인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꾸 저주가 아니라 자꾸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이미 뇌물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다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수천 명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흥청망청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까지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즉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배금주의, 그러니까 물질을 숭배하는 거죠. 만몬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돼서,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이것을 교회에서 용납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말씀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 양심을 배신한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그런 교회들 때문에, 그런 교인들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참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가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순교했던 교회요. 믿음 지키려다가 외부로부터는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대의 명분을 지키고 승리했던 교회였는데, 이 내부의 세속적 죄악에는 그만 쉽게 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직시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대의 앞에는 대단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어떤 종교적 형태를 갖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에 안 빠지고 교회에 오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또 겉으로는 영적 어떤 봉사도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영적 싸움에서는 잘 이깁니다. 그런데
신앙이 닿는 삶의 영역에서는 엉뚱하게 쉽게 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명분으로는 승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작은 물질의 이익 앞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는 이기는 것 같은데, 태산 같은 산은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 툭 튀어나오는 돌뿌리에 그냥 쉽게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코가 깨진다. 그 말씀이에요. 실제적 생활에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렵지 않게 넘어지더라, 쉽게 넘어지더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그마한 이익 앞에서, 돈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발람의 교훈은 이 만몬주의예요. 만몬주의. 또 하나, 발람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로 빠지도록 꾀는 악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막 먹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같이 우상에게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버가모 교인들을 꿰어서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먹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무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건 제일 끝에 기도하는 것이고, 제일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로 좋은 훌륭한 교회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버가모 교회 문제가 이거였어요. 거짓 사도와 선지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이 버가모 교인들을 꿰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음행하며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무도 그 구원 앗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음란한 행위도 하고 그냥 조금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 이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조금 비슷한 거 없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켰던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2장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니골라당의 유혹으로 버가모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요, 당시 초대교회 곳곳에 세력을 뻗치고 있던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영지주의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이 삶의 세계는요, 하급 세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육체가 안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삶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주주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세계는 중요하고 육체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의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자유임으로 조금 죄 지어도 돼.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상 숭배도 조금은 해도 괜찮아. 우리 연약한 인간이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거 기대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죄를 조금 짓는 것은 괜찮다. 적당히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신들의 우상 숭배에도 참여하고 거기서 벌어지는 음란한 매충 행위에도 동참하고 이런 것들을 허용을 했어요. 또 세상에 나가서는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경건한 것 같으나 속에서는 적당하게 섞어지는 신앙,
경건 속의 세속주의, 신앙의 혼합주의, 적당한 타협신앙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여러분이 요즘 상황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집사 교회 잘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떨 때는 막 속상하니까 술 한 번만 거창해 먹고 한번 취해버리고 싶은 데 있잖아. 한 번씩 괜찮아 마음껏 먹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뭐. 아이고 김 권사, 가슴 답답하면 한 번쯤 재미로 한번 점집 한번 가봐. 그 집 참 용해. 점 한번 재미로 쳐볼 수 있는 거잖아. 동성애? 동성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하고 있어. 그것도 하나의 성적 취향이잖아. 교회는 그것을 용납해 줘야지. 여러분, 용납하는 거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또 교회에 다니지만 사업하다가 살짝 웃돈 얹어줄 수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성사시키는 거, 이거 필요한 거야. 이게 지혜잖아. 이게 현대사회잖아. 안 그러면 사업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서 사주팔자 궁합 다 보고,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지 괜히 사서 고생할 거 없다. 고지식하게 예수 믿지 말고 예수를 좀 쿨하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좋게 살자는 이 세속화의 목소리, 그래서 진리와 순결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이었고 바로 버가모 교회의 내적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절대 교리에는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는 출근 보도장을 꼭 찍으면서도 내부에서는 넘어지는 이중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이중결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버가모의 헬라어는 페르가모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페르라는 말은 이중이라는 뜻이고요. 이 가모스라고 하는 말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결혼, 세상 권력과의 합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옛날 트로이 전쟁 때 트로이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왕의 왕비가 노예로 끌려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3명을 낳는데 그중 한 아이 이름을 버가모라고 지었어요. 이 아들이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신도시 이름을 또 버가모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2번째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도 이 버가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다시 재혼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결혼해놓고도 또 물질과 쾌락과도 결혼한 이중 결혼자 버가모. 열심히 순종하며 살겠다고 해놓고도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중 결혼자 버가모. 물질을 사랑하는 신앙, 음란과 친하게 지내는 생활, 세상과의 타협, 적당주의, 양다리 신앙,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으나 세속화된 신앙, 이런 우상과의 혼합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이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한 번에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확 삐딱하게 빗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유의해야 돼요. 서양 속담에 악마의 콩을 삼가라, 그런 말이 있다지요. 돼지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 돼지가 안 따라오니까 돼지 앞에다가 이렇게 콩을 뿌려 놓으면요, 돼지가 콩을 먹으러 따라온대요. 근데 도살장 안에는요, 더 많은 콩이 뿌려져 있대요. 도살장에 이른 돼지는 콩을 먹기 위해 콩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도살장 안에 설치된 전기장치에 의해 즉사하고 결국에는 생고기가 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 앞에 여러 가지 콩을 놓아두고 지옥까지 유인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나 또 이 배 항해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배 타고 갈 때 어떨 때는요, 배가 항로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항로를 벗어날 때 이 배의 방향키를 누가 확 잡아채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해류나 바람 때문에 배의 방향이 서서히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원들이
눈치챌 겨를도 없이 어느새 선체가 해안선의 삐죽한 바위에 부딪혀 구멍이 나지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타이어의 한쪽이 마모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유격의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 가면 조금씩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옆으로 삐딱하게. 그러다 이거 놔두면 그냥 엉뚱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사고해서 즉사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에서 세상과의 작은 타협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완전한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대체 어떤 것인가? 이거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교회가 그러잖아.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시대가 그러잖아.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그게 진리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일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적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에 유념함으로,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꾸짖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세속주의 신앙이 있으면 이거 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돼. 인본주의 신앙 빨리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물질과 쾌락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직도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작은 이 내적 생활에서는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을 받은 제일 큰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버가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중 결혼한 버가모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 안에는 버가모가 없도록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앙을 철저히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뽑아버려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이 이걸 그냥 안 봐요. 자꾸 물타기 작전을 써요. 아이고, 박 집사,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 요즘에 예배도 잘 안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세상이 그렇잖아.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 자꾸 물타기 합니다. 아이고, 바쁜데 무슨 주일 예배 드려. 그냥 한두 번 빠질 수 있잖아. 아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안 가는데 좀 작작 가라. 에이, 괜찮아. 아이고, 김장모, 쓸 돈도 모자라는데 뭐 그렇게 11조 열심히 헌금해. 조금씩 빼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이해해. 당신은 참 양호한 편이잖아. 아이고, 이 집사 피곤한데 뭐 그렇게 새벽 기도까지 해. 별 유난을 다 떠내. 적당히 음란한 거 즐기면서 살아. 그래도 직접 간음하진 않잖아. 당신은 참 성결한 편에 속하잖아. 이렇게 형편대로 예수 믿으라고 사탄이 물타기 작전을 펼쳐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교회에는 관심 꺼. 이렇게 사탄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버가모 교회가 넘어갔던 이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버가모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중심주의자, 철저하게 오직 예수,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 대해 축복을 말씀해 주세요. 참 좋으신 주님. 자,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1차적으로 버가모 교회 안에 타락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넓게는 이 타락한 것을 보고도 침묵한 버가모 교인 전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범죄하는 자,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려는 사람들을 무조건 눈 감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눈 감아 주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가 회개하도록 훈계해 줘야 돼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해서 나도 같이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16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주님이 친히 검을 들고 입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이 세속화된 교인들과 주님이 직접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진리를 수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잖아요. 이 로마의 힘이 대단했어요. 로마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 되어 있네요. 이게 뭐냐? 역사를 주관하는 실체는 로마가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는 실체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여 승리해라. 속히 회개하여 승리해라.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대요.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내적인 거룩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진리 사수의 성도는 반드시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여러분 이 영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감추인 만나잖아요. 감추인 만나,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 지키며 내적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삶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로 감추어진 만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감추어진 만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보니까 또 흰 돌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계시록에는 이런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당시에 법정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하면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검은 돌을 주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흰 돌은 무죄 판결,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죄 판결 받아야 죄가 없어야 우리가 영원한 저 천성에서 하나님과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는 짓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잖아요. 칭의지요. 신앙 지킨 사람은 그 칭으로 말미암아 흰돌 받아 영생 누리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거룩과 순결을 지킨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승리가 상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어요. 그 새 이름은요, 당연히 그 승리하는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칠 건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받는 사람의 문제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개입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인기, 교회의 건물 크기, 성도의 수, 재정의 볼륨, 그런 것이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직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겉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 의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만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면이 신실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가치관과 혼합해서 믿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방법들이 참 많이도 들어와 있어요. 그걸 자꾸 강요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대의 명분은 지키는데 실제적 삶은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물질, 음란, 우상을 쫓는 일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내면적으로 정말로 견gon과 거룩을 회복하는 참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